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앙생활도 정말 모범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정결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아, 내가 참 의롭게 사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자기 입술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생각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인데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에 돈을 묵상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그 생각을 하죠. 오늘 내가 저기 홍길동한테 가서 1,000만 원 세금을 받아낼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그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그 대신 200만 원만 달라고 하자. 그 분명히 200만 원 줄 것이다. 300만 원을 버니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토색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밤낮 그 짓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가까이 가질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마구 쳤어요. 마구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죄인임을 알아요. 막 가슴을 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을 알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각자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남의 것 토색하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유를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 이 바리새인이 정말 낮은 자인데 높였습니까, 자기를?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깎아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엉터리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아유 저러고도 무슨 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시편 17편 3절로 5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서 흠 하나도 찾지 못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저는 제 입을 삼가해서 감히 이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 다섯째 줄 시편 17편에서 나오죠? 예. 시편 17편에서 우리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계속. 예. 자, 이 시인은 바리새인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뭘 안 했냐면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야, 나는 정말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애를 써.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뭘 했어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야 되겠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시편 17편을 쓴 시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의롭게 살았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 점에서 바리새인과 시인은 같아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죠? 시인은 결심을 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다 얘기해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고요. 저는 저 세리하고는 다르고요. 전 정말 의롭습니다. 자신을 믿고 그러면서 오늘 18장 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의롭고 맞습니다. 남을 멸시했어요. 시인은 자기가 의로운 거 맞아요. 그러나 입으로도 말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근데 그것을 입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최종 결정을 모릅니다. 근데 입으로 내뱉으면 그게 일종의 선언문이 되는 거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는 저 세리와 달라. 나는 의로워. 그러면 남 멸시하는 것이 딱 결정이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더러워. 저 사람 죄인이야. 저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 세리는 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야를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등불과 같아요. 조그만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태양입니다. 밤새도록 우리 어둠을 밝혀줬던 그 작은 등불이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켰는지 안 켰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꺼버리게 됩니다. 그 작은 등불이 감히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치 자기가 사람의 모든 속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바리새인 훌륭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 맞습니다. 밤낮으로 주님 말씀 묵상한 거 맞습니다. 기도로 하루 시작합니다. 금식합니다. 11조 생활합니다. 자기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세리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말로 한번 잘못해가지고 버림받을까? 아니면 세리처럼 실컷 죄 짓다가 교회에 올라오지 않고 교회 입구에서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고 그냥 돌아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리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실컷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평생 죄를 졌지만 이제 주님을 옆에서 뵈니 주님 믿고 싶습니다. 평생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만나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아이고 나하고 십자가 동기인데 어떻게 내가 동기를 모른 척 하겠소. 내가 당신을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부러워하죠. 아이고,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없어. 죽을 때 가서 그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려는 건 아니죠? 김기철 예비 집사님 정말 그러시는 건 아니죠? 하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 세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늘 부끄러움이 있어요. 남들을 볼 때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겠죠. 뭐 집에 호화 가구를 들여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벤츠 뭐 한 500 정도 타고 다니면서 그럴지 모르지만 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지금 감히 가까이 가질 못해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남들은 다 기쁨으로 성전으로 가는데 이 사람 멀리 서서, 남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 땅을 쳐다보면서 감히 하나님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딜 쳤다고요? 가슴을 쳤어요. 가슴 어떻게 쳤겠습니까? 이렇게 쳤겠어요? 그 뉘우쳐지는 죄 때문에 쾅쾅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이게 아주 단적으로 그 죄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거짓말 한 적 한두 번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두근두근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평생 그래서 대학교까지 중고등학교 1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6년, 그 모두 몇 년 다녔어요? 이 산수할 수 있는 천재가 여기 없죠, 지금? 예. 어쨌든, 거의 20여 년, 그 온갖 공부하면서 온갖 시험을 다 치렀는데, 제가 컨닝은 딱 한 번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해에 ROTC 훈련 받다가 그 다음날 시험 치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가가지고 에이, 대충 써야지 그랬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평생 한 번 하면 이상하게 한 번 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딱 걸렸습니다. 근데요, 그 컨닝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냥 이야, 다시는 컨닝할 일이 아니더라고. 글쎄, 내가 죄 짓는 게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붙잡혀 가가지고 야, 동철 너 왜 그랬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음 주 시간에 나한테 와서 따로 너 시험 쳐. 그래서 그냥 했으면 1시간만 공부하면 될 걸 10시간 공부해서 갔다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불합니다. 다윗 임금 보세요. 평생에 딱 한 번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고 자기는 늘 괴로움 속에 살고 시편에서 그냥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그 시가 대부분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 평소에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건 정말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알고 나서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쾌락은 잠시지만 고통은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세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라. 바리새인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리고 시인처럼 입술로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밥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보면 밥 잘 사고 아주 기분 쫙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욕먹는 친구가 있고 칭찬받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밥을 사고 똑같이 주머니를 털어냅니다. 근데 하나는 칭찬받고 하나는 욕먹어. 뭐가 그 차이를 만듭니까? 다 아시죠? 그것도 역시 입술이에요. 입으로 생색내면 욕먹어요. 아이고, 뭐 꼴랑 밥 한 번 샀다고 되게 참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옆에서 칭찬합니다. 옆에 칭찬하고, 아, 야, 고맙다. 그러면, 아이, 뭐, 나 어쩌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러면 상 받아요. 상 받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죄 짓고 살았던 거,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피는 우리가 세운 우리의 신앙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세운 그 공로에 비하면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 은총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태양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는 쓰되 입술로는 범죄하지 마십시다.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지는 마십시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그런데 단 하나, 입술로는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은 저절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유, 근데 저 사람하고 달라서 다행이야. 이 생각은 들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눌러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건 드는 생각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입술로 내뱉느냐 안 뱉느냐,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술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을 세우고 문을 지켜서 내가 헛소리, 자랑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잘 있는데 마지막에 입술을 못 지켜서 의롭다함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결국 낮추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은 세리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세리처럼, 그렇죠? 입술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절묘하게 합쳐지는 지점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옥스퍼드 출신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메소디스트가 돼가지고 그 옥스퍼드에 그 메소디스트 하우스에서 모여서 매일 모여서 경건회를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가면은 미국에 가면 인디안 선교할 때 능력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했는데 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감리교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살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의롭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